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유머 한마디 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가 길거리에서 아이에게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길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목사님이 야, 너 참 예쁜 아이로구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으로 가는 길도 잘 모르잖아요. 그랬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 김수환 추기경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추기경님, 외국어를 여러 개 하시는데 어떤 말을 제일 잘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김추기경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김수환 추기경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목사가 됐던 추기경이 됐던 누구도 완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며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시리즈로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칙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주부가 있었어요. 그는 집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것이 싫어서 서예나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쯤 돼서 그 주부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한자로 멋있게 써놓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신월 현수 무인하고 여월화 명수목 왕토일이라 이렇게 탁 써놓은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세계 백화점은 월요일, 현대 백화점은 수요일 날 무인, 사람이 없고, 여월화, 여인천하는 월요일, 화요일, 명수목, 명성황후는 수요일, 목요일, 왕토일, 왕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방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더래요. 자, 우스갯소리지만 이 여인이 기뻐하고 이 여인이 관심 있는 것은 뭘까요?
쇼핑하고 드라마 보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거죠. 지난주에 LA에 사시는 어느 분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거의 한 70은 되셨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분이 시카고에 살다가 LA로 가신 좀 됐는데 LA 가셔서 산악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그 산악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참 사람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늘 산에 가서 그런지 마음이 여유롭고 착하시대요. 가끔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나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도박하러 다니는 사람, 라스베가스에. 그런 분들은 자주 싸우신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얼마 못 견디고 이렇게 그 산악회에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악회 얘기를 좀 하는데 산악회 회원이 60명쯤 된대요. 그런데 LA에 계시는 분은 늘 30명 안팎이래요. 왜냐면 나머지 30명 정도는 항상 돌아가면서 전 세계 여기저기를 여행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30명 정도만 그 LA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의 다 리타이어 하셨는데 LA에 계시는 동안에도 3일은 산에 가고 하루는 골프 치러 가고 하루 저녁에는 말론 댄스 하러 다니고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서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렇게 쓰셨으니까 사실 그렇게 사시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는 뭐라고 불평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전사님, 전사님, 이거를 다시 그 원래 그 설교 그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거 그 동영상으로 나가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계속 앞에 화면이 나 있으니까 보기 싫다는 그 코멘트가 있어갖고 나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다시 넘어가서 전도서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사실이에요. 무언가 그거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훨씬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선교대회에 갔었는데 그 선교대회에 참석했을 때 강사님이 전종석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종석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1998년 73세의 나이로 중국의 길림성에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북한에 드나드시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양로원을 2개를 지으셨어요, 북한에. 이 이제 그 양로원 모습인데,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 다니시면서 고아원, 양로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이렇게 때가 되면은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1925년생이세요. 지금 94세예요. 근데 94세인데도 여전히 현역 선교사로 계신대요. 큰빛교회 파송인데 큰빛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이 장로님의 열정이 워낙 뜨거우니까 94세신데도 여전히 선교사로 파송하고 여전히 돕는다는 거예요. 왜 전 장로님은 그 많은 연세에도 북한 선교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유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라고 장로님은 믿기 때문에 또는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가슴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LA에서 오셨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장로님 생각이 전 선교사님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의무감에 시달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질문의 배후에는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추구하며 사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시겠어요? 성경에 잠언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먼 현대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나는 타락하고 나는 우상 숭배하고 나는 온갖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고 헤매고 나는 세상에서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 나쁜 놈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신앙생활의 피리어드를 찍으려고 그러세요. 그럼 그게 틀렸느냐? 아니,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울보다 더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른 여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관계는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체는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우리의 그 인간됨은, 사람됨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물론 남녀 관계에서 가끔 나를 쓸데없이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는요, 우리는 누굴 좋아하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지만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관계는 굉장히 미묘해서 그런 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오랫동안 함께 삽니다. 남남이 모여서 자녀를 낳고 가족이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젊은 날 처음 만났을 때마다는 다르지만 상호 간에 깊은 유대감이 생기고 서로를 향하여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안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기를 당할 때 결국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기뻐하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유머 중에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비슷하게 남편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남편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 유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부는 오래 살아서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남편의 존재가 기쁨의 대상은 아닌 거죠. 아내의 존재가 기쁨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같이 살고 관계는 유지되고 어떤 면에서 사랑하고 있지만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은 아니고 귀찮은 짐같이 느껴지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주 미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는 하는데 기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부부간에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쁨의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막 감격해서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 생각,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 생각, 막 공기도 그렇게 신선하고 그냥 그렇게 하늘도 높고 푸르고 새소리도 즐겁게 들리고 교회 가는 것만 하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교회 가서 성도들만 만나면 막 즐겁고 행복하고 수련회 가는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던 시간이 있었던 거죠. 마치 내가 내 아내나 남편을 처음 만나서 그 만나는 시간을 막 기다리고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즐거웠던 것처럼 그런 기쁨에 차고 넘쳤던 시간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지루해지고 따분하고 별로 기쁘지 않게 된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봉사나 구제도 큐티도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의향도 조금도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갈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유머에 등장하는 한국의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처럼. 그게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개인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을 좀 더 비난하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성도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것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영향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여러분이 듣고 한번 여러분의 사고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사회적으로 구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거 미국 기준입니다. 침묵의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침묵의 세대에 살았던 분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계시죠. 1928년부터 48년까지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대공황과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별로 정치적으로 영향이 없었던 세대입니다. 말 없이 자기 일에만 충성했던 세대가 언제냐면 침묵의 세대예요. 그리고 그 이전 세대를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 세대가 오늘날 미국을 일으켜온 세대입니다. 근데 그 이전 세대는 지금 살아있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그분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세대가 오냐면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세대가 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자녀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베이비 부모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죠. 이때 미국에는 7,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7,600만 명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미국에서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조부모가 이뤄놨던 경제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해서 자동차를 샀던 사람들입니다. 20대에 집을 샀어요. 2세대에 태어나서 자란 미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이 70년대, 80년대에 와서 미국에 와서 돈을 가만히로 벌어갔습니다. 가게에 나갔다 들어오면 부대짜리를 하나씩 들고 왔대요. 그래서 그 부대에 들어있는 돈을 세기에 바빴던 때가 언제냐면 베이비 부모가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때 그 혜택을 한국의 이민 1세들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리타이어로 하신 분들도 있고 리타이어 가까우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이 너무 숫자가 많고 그 다음 세대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노후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가 고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오냐면 X세대가 나옵니다. 1965년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저는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X세대에 속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10년 정도 뒤져서 이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10년 정도 뒤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에 속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X세대에 속합니다. 이 X세대는 베이비 부모 시대보다 훨씬 숫자도 적고 처음으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침묵의 시대나 가장 위대한 세대에는 미국이 아주 기독교적으로 견고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은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시대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경제적인 부여와 자유주의가 들어오는 베이비 부모 시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X세대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하냐면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X세대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고통받는 세대가 된 거죠. 베이비 부모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지만 미국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전 세대보다 우울증을 앓는 확률이 10배나 높답니다. 그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리고 X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나냐면 이제 제 딸들의 세대인 Y세대가 태어나죠.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뭐 피터핀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모님들하고 다르게 Y세대는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자란 사이다가 Y세대입니다. 얘들은 가난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를 이어서 Y세대로 넘어오면서 Y세대는 사고 자체가 그 부모들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X세대까지만 해도 뭐가 남아있었냐면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잘 다니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X세대까지는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살지 못하더라도. 근데 Y세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려면 일단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출산은 말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지금 수입을 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애도 낳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를 낳으면 그 애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은 하나도 없어져. 내 경력도 없어져. 나는 죽도록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내 인생은 없어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그 돈과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내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내 인간관계를 선택해서 내가 그냥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그 길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가 되냐면 Y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Y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이미 벌써 생각이 달라요. 더군다나 Y세대는 자기 부모 세대 X나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살았거든요. 부모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걸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대로 더 행복해지고 더 질 좋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가 그런 거죠.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만큼의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 사람들은 지나간 어떤 세대보다 더 불행하고요, 지나간 어떤 세대보다 더 외롭고요, 지나간 어떤 세대보다 더 우울하고요, 지나간 어떤 세대보다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인데 지나간 어떤 세대보다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슬픈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교인들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상에 말하는 것을 듣고 세상이 보는 것을 보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하다가 교회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어렵고 불쌍한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불행하고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조류를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순응하고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신과 엄청나게 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요, 지금 과거의 어떤 때보다 우리한테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세대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미치는 것이 누구냐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뺏어갑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뺏기게 됩니다. 마음이 메마르게 돼요. 세상이, 사랑이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고 가정도 보이지 않게 되고 이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고갈되고 당장의 눈앞의 쾌락을 위해서 도덕도 윤리도 다 팽개치고 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핑계 댈 수 있지만 사실 가장 깊은 이유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내 마음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실은 옆에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감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타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누구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훼손됐다면 그거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핑계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쾌락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마음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죠. 자, 하박국의 내용은 뭡니까? 하박국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라고 결정하신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군대가 와서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면 너희가 아주 참혹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땅에서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도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할렐루야. 이게 다섯 말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게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결단인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 환경 때문에 방해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고 있어서 교만하고 없어서 비굴한 것은 성결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있어도 없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힘써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94세 되신 전종석 장로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커집니다. 섬기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힘쓸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유지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자기가 잘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썩도록 묵히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그만두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인간적으로 더 편안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실패의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안한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나를 바칠 때, 나를 드릴 때, 내가 나가서 섬길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커집니다. 그때 기쁨이 유지됩니다. 그때 기쁨의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읽은 시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다윈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기쁨의 책은 어디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구약에서 기쁨이 가장 넘치는 기쁨의 장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자기의 힘을 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서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계속 되풀이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끊이지 않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세요. 그 마지막 다윗의 날을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의 인생에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